우리 부모들의 관심은 거의 이제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것 중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아마 자식들을 낳아 기르면서 너는 아주 못된 사람이 돼. 나쁜 짓만 하고 살아.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악하게 살아야지. 나쁜 짓만 하고 살아야지. 죄만 짓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때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악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잘 들어보면 뭐 간혹 좋은 뉴스도 있지만 거의 인간의 잔악한 죄악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터넷 같은데 그런 이제 뉴스가 뜨고 거기 댓글을 달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나 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댓글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저들은 사형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니다. 아예 인간을 포기한 자들이다.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사형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로마서 1장 이제 그 서론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1장 내용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은 18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리고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계속 나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가 뭘까요? 이제 세상적인 그런 죄악들이겠죠?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복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게 거짓된 것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걸 공격하고, 막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경건하지 않아요. 불경건하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나쁜 짓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어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들은 살아갈까?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19절 이는 나오죠. 그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 그 나쁜 짓 하면 혼나는데, 잘못되는데, 망하는데 왜 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게 뿌리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아원 사역을 한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설교하는 대상 중에 제일 힘든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이 애들에게 뭔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그 분노가 뭘까요? 부모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은 몰라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버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애들에게 여러분 아빠 엄마가 누구냐 물어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애들이 무슨 답할 것 같아요? 나 아빠 엄마 없어요. 아기 때부터 버림받았으니까. 얼굴도 모르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자기가 여기 살고 있는데 부모가 안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부모는 몰라도 자기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만든 사람이 없다? 창조주가 없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미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났듯이 이 세상에 인류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나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장치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도 종교가 있는 거예요. 신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묵살하고 사는 거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나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인간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그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죠. 또 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도록. 우리 안에 알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분 많습니다.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님 누구실까? 그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 찾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도자가 있다는. 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때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이진 않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가 손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우리가 뭐 믿음이 없을 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밤에 별을 바라보고 바닷가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제가 요사이 계속해서 이제 천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나올 때마다 훌륭한 우리나라 그 천문학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쓰고 나사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자기는 과학자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 천체를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가 뭐라 할까요? 놀라워진대요. 자기 입으로 그런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주가 존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과학자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자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천문학자로 자기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연 만물에 아주 자잘한 꽃 하나를 보면서도 개미 한 마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뭐예요?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래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중반.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놨어요. 심어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하고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핑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나중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은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인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그럼 그 창조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근데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신앙에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감사입니다. 그럼 이 감사는 내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이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감사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놀랍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여러분 내 지금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그냥 사사로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해요. 잘 되면은 내가 잘 됐다고 교만하고, 좀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믿음이죠. 또 보십시오. 생각이 허망해진대요. 생각을 하는데 헛된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나중에 가면은 이게 쓸모없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에 그냥 생각이 다 빠져 사는 거예요. 허황된 거 있죠. 허황된 거. 아무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왜 모르는지는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버렸어요. 마음이 미련하다는 말은 뭐냐? 그 마음이 어둠에 빠져 산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몰라요. 지금 자기가 하는 게 얼마나 헛되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마비돼 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중에 자기 그 죄악된 모습을 알고 회개하고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기쁨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기쁨,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옛날에 그 삶을 아니까. 왜 내가 저렇게 살았을까? 끔찍하죠. 제가 지난번 우리 모임 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1대1 강사 모임 때도. 제가 이제 목회자지만 한 번씩 이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돼?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예수 믿은 자체로만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아주 진짜 헛된 짓거리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었다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벌써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보아도 모릅니다. 들어도 몰라요.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마비라는 것보다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배워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어두워진 마음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은혜가 뭐예요? 여기서 짬에서 깨어 일어나잖아요.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끌려다녔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자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못하다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안 봐요? 스스로 지혜 있대요. 나 똑똑하다는 거죠. 자기 착하게 빠져 사는 거죠. 여러분 모릅니다. 그 착하게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잘나고. 왜 그럴까,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마비 상태예요. 그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제 우리 훈련하다 보면, 목사님, 나 평생 숙제가 술 끊고 담배 끊는 건데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까지 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술, 담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가능할까요? 그냥 단칼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그냥 끊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그 삶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있다가 내가 와서 보니까 그 옛날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바울이 배설물을 안고 살았어요. 똥을 안고 살았다니까. 자기 스스로 냄새나는 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거듭나지 못하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다녔지만 옛날 그대로 사는데요, 진노 안에 놓여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썩어지겠습니까? 영원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뭘 하고 막 뭐 예를 들면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뭘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뭐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어떤 경우는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 희생을 많이 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영광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 제사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1년 된 것, 숫굿에다 흠이 없는 것에다가 첫 태생에다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 그 하는 행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나 도와줘가지고 내가 큰 일을 많이 했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재정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힘을 좀 빌려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고맙다, 너 참 잘했네, 내가 너 때문에 큰 일을 하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착각이, 우리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뭘 통해 영광 받으실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요. 내 생활은 엉터리예요. 성결하지 못해요. 어렵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했다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간다고,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22절 23절. 23절 24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한 생각에 빠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그게 진짜 지혜고 똑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모든 인류의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 이것만큼 여러분 위대한 지혜가 어디 있고 지식이 어디 있고 똑똑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이 미련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뭐 하는 것처럼 또 신앙생활도 자기가 뭐 아주 좀 고상하게 여러분 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우리 찬양하면서 소리 내서 손도 올리면서 박수도 치면서 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다 앉아가지고 입도 빵긋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어 해야지 억지로 뭐 하냐. 창피하게 뭐 그렇게 고함지르고 하냐. 여러분 그 전부 다 자기 스스로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요, 딱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자기 별것 아니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여러분. 세계적 왕이고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해서 가지고 올 때 춤을 췄습니다. 왕이. 이 세상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누가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춤추며 여러분 찬양할 왕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인 걸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우주 중에서 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에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상실한 마음에 빠져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삽니까?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나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원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셔요,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숭배할까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잘 때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가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들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상 숭배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글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들의 실체가 뭘까?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러면 죽고 난 다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가 소돔 고모라 보세요. 오늘 이제 그 뒤에는 그 예를 제가 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남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일어났어요.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의
실체가 뭘까? 이게 오늘 제가 읽은 24절부터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시작할 때도 인간의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진노의 실체예요. 오늘 이 세상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 내버려 뒀다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이게 뭔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내버려 두셨어요. 또 그 아래 여러분들이 그 24절,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28절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그 내버려 뒀더니 그들의 몸을, 이 사람의 몸, 육체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나 중세 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짐승들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하는데 몸을 갖다가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이 자기들을 어떤 우상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숭배 다 가리키죠.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든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조금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이 부끄러운 욕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에서 나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말 안 듣고 말하면은 부모 속상하잖아요. 중2, 지금은 초2, 지금 어리지만 애들부터도 인생이 괴롭대. 인생 괴롭대. 그럼 왜 괴롭다 그래요? 부모 말 듣기 싫은 거죠. 자기 하고 싶은데 부모가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뭐라 그래요? 아빠 싫어, 엄마 싫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진리,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놓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자녀들이 컸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해가 집을 떠나죠. 그때부터는 내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하다가 여러분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알아서 해라. 그게 버려두는 거예요. 네 알아서.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해. 내비둬. 하나님이 이런 진노하라 있는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내버려둬. 네 알아서 해봐. 그럼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참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내버려 두신 걸까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론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부담이라고 봐요. 성도들이 저렇게 사는데 저는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요. 내버려도 돼요. 뭐 설교하고 좀 끝나면 돼요.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안 쓰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목사를 세웠을까요? 아니면 신자들을 깨우라고 세웠을까요? 깨우라고 세웠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저렇게 살아갈까? 세상이 저렇게 악할까?
여러분 내버려 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동성애예요. 그 다음 한번 봐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그랬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순리가 뭐예요? 남자와 결혼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창조한 순리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꿔버렸대요. 바꿔서 썼대요. 여자가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살아간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안 살아요.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버려 뒀더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난립니다, 여러분. 근데 법을 없애버리고요. 옛날에 간통법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요. 자기들 즐기도록 법으로 정해줬어요. 동성애 괜찮아. 결혼도 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진리를 거슬러 가지고 살아. 그것도 네 자유야.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뒀대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저주고 진노라는 이야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고. 또 27절 봐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남자들이요 여자 싫대요. 여장한 남자를 데려와 가지고 둘이 살아요. 하여튼 요새 희한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걸 법으로 오케이 좋아 멋있어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아주 이거 뭐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여러분들 요사이 축제 뭐 여러 가지 자기들 뭐 인권 이야기 하는데 결론은 뭔 줄 아세요? 성적 쾌락이에요, 여러분.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난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뭔 줄 아세요? 마지막에 비참한 말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버려 뒀더니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내버려둔 인간의 모습, 사회가 어떠하냐, 그걸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정상적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까요? 인간의 죄악과 타락 원인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금수, 버러지 같은 것들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섬기고. 그럼 이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는 문제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라에는 문제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 같아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담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세상은 그렇게 버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더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고통보다도 앞으로 임할 진노는 그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본을 삼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 재가 됐다. 죄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 인생 한번 봅시다. 저는 장례식을 너무 많이 치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화장을 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다녔죠. 그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들어갈 때 이제 막 부모들 먼저 보내고 자녀들 울고 그럽니다. 그러고 1시간 정도 지나면은 항아리에 한 줌 안 되는 재로서 나옵니다. 울고 있는데 우리가 자신이 그렇게 될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타서 죄만 남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은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베드로후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고모라 소돔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음란하여 오늘 말은 간음이에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는 뭔지 아세요? 본래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마음도 있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격도 있고 이런데 동물 됐대. 동물. 살덩어리만 남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원래 뜻이. 그럼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요? 먹고 배부르면 그냥 누웠다가 또 놀고 돌아다니다가 또 배부르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소돔 고모라를 통해 지금 너희들에게 거울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라는 내용. 그럼 제가 잠시 그때의 창세기 14장부터 나오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잘 살아요. 근데 너무 이제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야, 너무 이제 우리 사는 게 좁으니까 넓은 데로 가서 네 원하는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아라.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롯을 어디를 가느냐? 요단강을 쳐다보면서 그 저 아래가 이제 그 소돔 고모라거든. 사해 아래쪽 있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의 동쪽 아래쪽입니다. 그걸 보니까 막 물이 넘쳐나요. 강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애굽의 강처럼. 땅이 옥토예요. 농사만 지으면 풍작이에요. 그리로 가족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사를 그리 간 거예요. 너무 도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 롯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10절부터 이제 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땅에 대해서 쭉. 그래서 소돔까지 이르게 됐다. 그런데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이 뭐냐? 그들의 제약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약된 문화를 보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죠? 모든 이루어놓은 것이 유황불 앞에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자기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 땅을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나오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떠나라 그러고 재촉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약혼한 사위가 둘이 있었어요. 이 사위에게 찾아갑니다.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하셨다. 빨리 우리하고 도망가자. 사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장인어른 농담 마세요. 잘 가세요. 농담을 얘기해요.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이러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왔다 그냥 오늘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구나. 성경 안 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진노 아래 있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행이에요. 또 롯의 아내 한번 보십시오. 가다가 돌아서 봅니다. 소금 기둥이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세상 미련에 목줄이 막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고무줄처럼 교회 왔다가 또 나가면 또 세상 위치야. 원위치야.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찌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왜 로마 교회의 1장부터 16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1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딱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거 지금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이거 전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여기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자기의 현재의 제약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잘났는데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혜로운데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렇지. 여러분 자기의 죄악상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 모두 죄인이야. 구제불능이야. 진노 아래 이렇게 있어 지금 너희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바울이 정말로 전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그 실상과 죄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마지막 부분을 말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5절부터 제가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복음이. 우리는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진노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